인도에서 시작한 그 불교가 실크로드를 따라서 바닷길을 따라서 그 북방아시아 쪽으로도 가고, 그리고 또 남방으로도 이제 불교가 들어왔는데, 우리 불교는 이제 중국을 통해서 이렇게 불교가 들어왔습니다. 석가세존 부처님께서 2600년 전에 나라고 할 것이 없고, 또 이 세상은 고해, 고통이 바다다라는 이런 그 철학적인 혁명적인 그런 메시지를 전하면서 청교도의 나라인 미국, 그리고 유교의 나라인 중국, 전 세계로 우리 불교가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가 주는 여러분들의 메시지를 우리 스님들이 이제 전하고 있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법문을 들으시거나 또는 이렇게 절에 직접 와서 스님이 이렇게 드리는 이 법문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멘탈이 좀 강해지고, 또 마음이 치료, 테라피가 돼가지고 마음에 좀 근육도 좀 생기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이 부처님 법에 의지해서 평안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 바로 불교입니다. 그 불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불교의 진리를 보고 마음을 모아서 지혜를 통해서 그것을 나의 생활로 가져오는 것이 부처님이 원하는 그 불교이고,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대부분 보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좋고 원하는 대로 안 되면은 굉장히 좌절하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마음이 다잡아지고 지혜가 생기면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항상 지속 가능한 행복이 되게 됩니다. 이것이 불교의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지혜수행법 중에서 여러분들이 곤란한 일에 당했을 때 과연 우리 불자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법문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쪽 곤지암 장신리 쪽에도 수해를 좀 많이 입어서 들어오는 길이 세 군데가 지금 도로가 유실이 좀 됐어요. 저희 용사는 들어오는 입구 계단이 이제 유실이 돼가지고 이쪽으로 들어오시기가 힘들고, 이쪽이 이제 정문이겠죠. 북쪽으로 이렇게 들어오셔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수해를 직접적으로 입으신 분들은 참으로 참담한 지금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분들 마음은 어떻습니까? 인생이 산산조각 부딪힌 것 같다.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이 소상공인이 가게가 다 물이 잠겨서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고, 또는 자기의 그 물건들, 가재, 도구, 또는 늘 덮던 이불, 집 자체가 날아가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때 저는 한 시인의 그 시 구절 중에 산산조각이라는 그런 시가 생각이 납니다. 산산조각이 나면, 내 인생이 산산조각이 나버리면 산산조각이라도 남으니까 그것으로 살아보자 하는 그런 내용. 그래서 그 시인이 한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인생을 빵으로 비유를 했어요. 인생이라는 그 빵을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가지 재료가 필요한데, 과연 어떤 재료가 필요한가? 첫 번째가 고통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가 사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시제리다에서 죽음을 맞이할 때 그 가는 길이 배고프지 않게 인생에 아주 훌륭한 빵이 필요한데 그것이 사랑과 고통이다. 다시 말하면 행복과 불행이다, 이런 뜻도 되는 것 같아요. 사랑은 왜 들어가면 좋은데 고통은 왜 들어가야 되는가? 다시 말하면 실패해본 사람,
좌절해본 사람만이 삶을 알게 되고 세상 소중한 것을 알게 되고 또 실패 에너지가 많을수록 그 후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산을 등산할 때 산 정상에서 등산하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산 입구에서 올라갑니다. 그 정상이 있는 이유는 산 입구가 있기 때문에, 바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인생이 산산조각 나버리면 마치 밑바닥에 내 발이 닿는 듯한 느낌이 될 텐데, 참혹하고 참담하고 그럴 때 바닥에 있는 것은 딛고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우리는 이 부처님의 이 지혜 메시지가 없다 하면 멘탈이 붕괴돼서 이런 상황 속에서 금방 무너지고 좌절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이때 그 해밍웨이의 그 말씀 중에 그 소설가 해밍웨이가 노인과 바다라는 그 소설에서 나온 한 구절이 생각이 납니다. 뭐라 얘기했는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것 중에 하나는 희망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8가지의 고통이 있는데 그것을 2600년 전에 부처님이 보시고 정해 두셨어요. 그러니까 대충 한 이 정도는 살아가면서 제가 신도들, 제가 불자들이, 중생들이 괴로워할 것이다. 첫 번째가 구부득고예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이제 행복이라고 보면 행복과 불행을 칼로 탁 잘라가지고 행복만 갖고 불행은 갖기 싫어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행복과 불행은 가치관이기 때문에 이것이 분리가 될 수도 없고 어느 한 가지만 취할 수는 없어요. 두 개를 다 얻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본문 초반에 말씀드렸던 인생이란 빵을 만들기 위해서는 핵심 재료가 2가지인데 바로 사랑과 고통이다. 그런데 고통이 오면은 이것은 좀 잘못됐다. 나는 행복해야 되는데 왜 내가 이렇게 불행한가? 왜 내가 이렇게 수혜를 입어야 되고 왜 내가 복 없이 살았는데 나쁜 짓 많이 하는 사람은 지금 잘 살고 우리같이 착한 사람은 왜 이렇게 죽어야 되고 일찍 죽어야 되고 사고가 나야 되고 수혜도 있고 왜 힘든가? 그래서 아주 훌륭한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서 해결이 안 돼. 마을의 이장한테 물어봐서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해결이 안 돼. 읍사무소 가서 읍장한테 물어봤는데 해결이 안 돼. 시장한테 가서 물어봤는데 해결이 안 돼. 나라의 대통령한테 물어봤는데 해결이 안 돼. 그럼 누굴 찾습니까? 무조건 대기하는 분이 있죠. 전지전능한 사람을 찾죠. 불교에서는 관세음보살님을 찾든가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든가 저기 또 힌두교에서는 또 신두교의 신을 찾든가 저쪽 이슬람 쪽에서는 또 뭐 알라 신을 찾든가 그지? 전지전능한 분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삶을 살다 보면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됩니다. 오늘 참 큰 기도난이에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자기가 만든 것은 자기가 맞습니다. 인과법이라고요. 한 대 때리면 한 대 맞아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한 대 때리고 안 맞아요. 그러다 보니 그것이 고스란히 자작짓어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만든 거예요. 그것을 업이라고 합니다. 업이 두터우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하다 저한테 묻습니다. 스님, 저는 전생의 업이 굉장히 두터운가 봐요. 남들은 조금만 기도해도 잘 되는데 저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됩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하고 제일 가까운 분들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의 아버님, 어머님, 그 위에 또 어머님, 또 정조부님, 고조부님, 조상님들. 그러면 스님, 우리 조상님은 평생 농사만 하다 가셨는데 우리 조상님이 무슨 힘이 있어서 저희를 돕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조상님은 아주 신령스러운 존재입니다. 그 누구예요? 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몸뚱아리가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그 몸에 감각기관들이 없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번뇌, 또 탐내고 화내고 어리석은 것들, 탐진치라고 불려서 세 가지 독이라고 하는데, 이 감각기관에서 번뇌가 들어오고 번뇌를 내뿜고, 또 이 감각기관 때문에 탐내고 화내고 어리석는데 영가는 이 육신이 없어지고 시험한 자성 그대로 본성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차거라고 해서 천도제를 할 때 영원 담정 무고무군, 과거에도 없고 현재에도 없고 고요하고 신령스러운 존재가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 몸을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인간보다 영가께서는 탐도 내지 않고 화도 불뚝 성질이 있었던 영가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성질을 안 보이십니다. 그리고 어리석지가 않아요. 우리 중생의 병이 하나가 어리석습니다. 그 치심이라고. 어리석기 때문에 탐내요. 사람이 어리석기 때문에 욕심내요. 그 탐진치가 가득하고 이 몸속에 가득 담아있는 그 동안에는 업을 안 지었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 백중날 영가천도 기도하는데 우리 할아버님께서는 법 없이 살았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은 바로 극락세계 가는 거 아닙니까? 천도제를 하지 않아도. 그러나 여러분들의 생각과 말과 그리고 의도를 가지고 행했다면 다 오게. 야, 쟤 학교 다니다가 공부도 못했는데 저 엄마가 강남에 큰 빌딩을 가지고 있어? 야, 참 화가 나는데 이것도 오게. 의도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많은 사람 앞에서 공공성이 있으면 오게요. 특히 많은 사람 앞에서 공공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오게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그 입이 없어요, 영가는. 그리고 감사하다고 할 수 있는 우리 귀. 칭찬. 좋은 얘기하면 귀를 열어놓죠. 그런데 요즘 그 살아가면서 이제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물질 만능 시대이기 때문에 누가 잔소리하는 거 싫어합니다. 특히 학생들 싫어해요. 여러분들 그 자녀들 지금 중고등학생 두고 있는 자녀가 있다 그러면 잔소리하면 안 됩니다. 물론 그 미성년자 아주 그 이제 그 질풍노도의 시기에 그 어린아이는 지긋하게 지켜가지고 크게 잔소리하지 말고 중요한 때만 한두 마디 해주시고 그래야 정체성이 다 만들어졌는데 거기다가 얘기도 안 듣습니다. 그러니 이 탐진치 이 삼독으로 인해 갖고 억장이 두터워서 기도가 잘 안 돼요. 왜? 여러분들이 흔히 하는 신묘장고 대단하니만 하더라도 내용을 보면은
관세음보살님, 제가 탐내지 않고 화내지 않고 어리석지 않게 해주십시오. 탐내지 않고 화내지 않고 어리석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국회의원 당선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계속 심리장고 되려면 양말하더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가는 그렇게 얘기했던 이 입과 귀, 눈, 그러니까 안입이설신이라고 해요. 눈, 귀, 코, 혀, 미. 이것이 이제 누굴 만나냐? 이 색성향 미척복을 만나는 거죠. 눈은 이제 색을 보고, 그 다음에 소리 들으셔서, 코는 냄새 맡죠, 향, 혀는 맛보죠, 미, 촉은 접촉이죠. 이 6가지의 육경이라고 해서 색성향 미척복을 보면서 거기서 번뇌가 나옵니다. 108번뇌 시작해서 18만 4천 번뇌까지 뻗어나가요. 그리고 또 미래를 먼저 생각해요.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지? 이쯤에서 제가 법정 스님의 그 수필글 중에 제가 읽어본 중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직 오지 않을 미래를 각오해서 지금 전전긍긍 근심하는 만큼 또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 야, 이거 월요일부터 또 큰 비가 온다고 그러니까 큰일 났네. 이거 우리 집 떠내려가는 거 아니야. 이상하지 마세요. 지금 현재 정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사람. 특히 남자는 화를 많이 내요. 그 여자는 어떨까요? 여자는 질투를 많이 합니다. 시기를. 탐진치 중에 화를 내는 것, 이것은 동양 철학에서 볼 때는 불로 봅니다. 화를 내요. 여러분 화를 낼 때 화가 확 올라오면 용심이 올라오고 얼굴이 빨개지죠. 근데 모든 걸 불은 다 태워버립니다. 그 순간 후회하면서도 그 순간에 확 올라온 그 감정, 그것은 누가도 막을 수도 없어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오해를 해서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없다. 그래서 바람 피는 사람을 가서 죽이고 알고 보니까 또 아니, 그 누구니까. 그래서 화를 내는 것은 불로 봅니다. 불은 또 꺼져요, 금방. 그때뿐이에요. 그럼 우리가 탐내는 것은 뭐로 보는가? 욕심이죠. 욕심은 물로 봅니다.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든 다 흘러요. 스며들어요. 그리고 욕심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욕심은 또 끝이 없어요. 이 물도 마찬가지. 이번에 수해 겪으면서 보셨죠? 끝이 없다. 그래서 욕심은 물로 본다. 그런데 이 욕심과 이 화내는 것, 진심, 이것은 다 어디서 오는 거야? 치심에서 오는데, 그럼 치심은 어디에서 오는가? 어디서 오면 바로 육신에서 오는 거야. 왜? 보고, 귀로 듣고, 맛보고. 다시 말하면 생각과 감정과 오감 때문에 힘들다. 마음 먹은 대로 마음은 원이지만 몸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왜? 몸에 배었거든요. 그걸 다생습기라고 불리는 얘기예요. 오늘부터는 남편이 12시에 들어오든 새벽 1시에 들어오든 아무 말도 안 해야 되겠다. 그런데 새벽 1시 돼서 잘 때쯤 돼서 탁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이 화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윤회라고 합니다. 윤회. 욕심 많이 부리고 죽으면 돼지로 태어나고 승질 더러운 다음에 개로 태어나고 사람이 싹 하면 뱀으로 태어나고 이게 아니에요. 그것은 힌두교적인 윤회. 힌두교. 불교의 윤회. 부처님이 말씀드렸던 부처님의 그 성문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제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윤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 계속 태어나. 그 증거가 뭐냐?
티베트 고승들 아시죠? 달라이라마. 이런 분들은 계속 환생을 합니다. 근데 개로도 환생하고 토끼나 이런 걸 환생한다고 그러면 뭐 1대 림포체, 2대 림포체 해가지고 한 번은 개로도 갖다 놓고 토끼로도 갖다 놓고 그래야 돼요. 근데 사람으로 환생을 하잖아. 그러니 윤회라고 하는 것은 다시 사람으로 거듭해서 리턴해서 태어나는 것도 윤회지만 수레바퀴처럼 계속 또 한 가지 윤회는 여러분들이 육신으로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마음 먹은 대로 못하는 거. 그게 윤회입니다. 그러니 구부 듣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될 수 있는 게 사실은 좀 드물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좌절이 있을 때 산산조각처럼 내 인생이 무너졌구나 하고 멘탈이 무너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다. 그 산산조각이라도 남아있으니 얼마나 다행이냐 이렇게 생각해요. 예전에 그 한 분이 인도에 가서 부처님이 태어나신 룸빈이라고 하는 곳에 갔습니다. 거기 이제 철조망으로 이렇게 쫙 쳐져 있어요. 근데 그 앞에 할머니 한 분이 진흙으로 만든 부처님을 판매하고 그거를 이제 하나 사서 그래서 부처님이 태어나신 룸빈의 성을 귀한 거구나 해서 이제 거실에다 딱 놓고 며칠 이제 자고 나서 항상 볼 때마다 걱정하는 것이 저게 진흙으로 해서 떨어지면 산산조각이 날 건데 미래를 각오를 해가지고 또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중생이다. 그것이 다 어디에서 오는가? 바로 생각에서 오잖아요. 이 오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감각기관들이고 그리고 생각, 번뇌, 잡념을 번뇌라고. 그리고 감정, 의지, 그리고 분별하는 것.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다. 그래서 대부분 양극단으로 가요. 좋든가 싫든가, 덥든가 춥든가, 여름이든가 겨울이든가 이렇게 간다. 부처님이 경계하라고 한 것은 양극단으로 가지 마라. 중도를 해라. 중도를 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 여러분들이 우울하든, 여러분들이 기쁘든, 여러분들이 괴로워하든, 여러분들이 슬퍼하든, 여러분들이 병이 생기든, 여러분들이 죽든지 간에 늘 지켜보고 있는 하나가 있어요. 그것을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그것을 지여불성이다. 한문으로 자성이라고 해요. 스스로 자자의 성품성자. 그걸 알아차림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불교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불교를 접하면서 절을 해본 적도 있고 108배 3000년 부처님의 경전을 써본 적도 있고 또 아까 정근기도를 했습니다만 관세음보살 정근기도를 해본 적도 있고 많은 기도를 해봤겠지만 이런 기도를 이제 처음에 기초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는 철학적으로 경전을 공부를 해요. 화엄경이나 열반경이나 법화경, 스님들이 좋다니까 금강경. 그러다가 좀 시절이 좀 지나면 상승불교. 이제 부처님 안방으로 좀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다. 늘 문 앞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만 했는데 좀 죄송스럽고 내가 불자로서 부처님 안방에 가서 들어가 봐야겠다. 이런 분들은 법문을 듣습니다. 왜? 법문에서 지혜가 들어오거든요. 마음을 모아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좀 슬기롭고 중생들이 급수가 있다고 보면 근기가 좀 높은 분들은 법문을 듣습니다. 이건 마치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동요를 듣다가 대중가요를 듣다가 그 다음에 재즈 음악을 듣다가 마지막에 클래식 음악을 듣는다. 베토벤, 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만큼은 윤회를 할 수밖에 없고 이 삼독심에서 벗어나기가 많이 힘듭니다. 그 이왕이면 우리가 불교를 하면 부처님 성품이 불성이 있어서 인간이 부처가 된다고 그러는데 이왕 불교하는 거 단박에 어떻게 깨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불교 용어로는 이것을 도노라고 해요. 도노. 단박 동자에다가 깨달을 놓자. 도노. 여러분 단박에 깨우치고 싶습니까? 그러면 이번 생에 중생으로 살다가 다음 생에 태어나서 깨우치고 싶어? 이번 생이죠. 이번 생이잖아요. 그죠? 인간으로 태어나기 어렵다는데 10억분의 1의 확률로 태어났는데 우리가 다음에 인간 세계 안 오고 악이나 저쪽 운이 나쁘면은 지옥에도 태어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인간으로 태어난다. 동물로는 안 태어나는 것 같아요. 바퀴벌레는 뭐 이런 뭐 집신벌 이런 걸로는 안 태어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연구해본 바는 단박에 깨우치고 싶으면 그 방법이라는 것이 지혜에 있습니다. 지혜. 우리 스님 저는 깨치가 좀 쉽겠네요. 저 연대 나왔는데 저 서울대 나왔는데 가방은 필요 없습니다. 저기 아래에 지금 복구 작업을 하고 있는 농부를 할지라도 이 깨달음에서는 빈부 귀천이 있어요. 나이가 많거나 여자이거나 남자이거나 없습니다. 단박에 깨우칠 수가 있어요. 도노돈수라고 하는데 지혜로 깨우치는 겁니다. 지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깨우칠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우선은 감각기관을 잘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자들은 좀 웬만하면 좀 좋은 거 좀 보고 그리고 이제 이 귀는 좀 열어놓고 요 이제 입은 닫아야 돼요. 부업을 많이 지으니까. 그리고 생각을 좀 없애야 됩니다. 번뇌가 많으면 안 돼요. 번뇌가 있으면 중생이고 번뇌가 없으면 부처라고 하는. 그러니 이 없애려고 해도 자꾸 올라오잖아요. 생각이. 야 이거 비 또 오면 어떡하지? 야 이 코로나 이게 무슨 5인가 BH5인가 이거 다시 이런 생각이 자꾸 올라와. 야 돈 벌어야 돼. 야 내가 어디 뭘 사야 되는데 사람 걱정, 그 다음에 자기 몸 걱정, 그런 걱정으로 자꾸 올라오고. 최고 좋은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연구입니다. 계속 관세음보살만 수만 번을 하게 되면 집중이 돼요. 다른 생각이 안 납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자성이 보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게 느껴져요. 지켜보고 있는. 제가 관세음보살을 하고 있구나. 지켜보고 있는. 그것을 정각이라고 합니다. 발을 정자에 깨달을 각자. 정각.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마타 위파사나 수행이라는 요즘 유행하고 있는데 마음을 모으는 거죠. 명상인데 명상. 하루에 30분만 해도 법당에 들어와서 앉아있든가 절에 안 다닐 때는 집에서. 제일 좋은 거는 여러분 그래도 살아가면서 애들도 키우고 또 남편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전화도 많이 오고 핸드폰 늘 두고 다니잖아요. 그러니 자기 전에 그럼 앉아서 하면 좋죠. 근데 누워서 해도 요즘 잠들 잘 안 오잖아요. 그죠? 누워서 마음을 좀 모아보세요.
복식호흡을 하면서 배로. 풍선 생각하면 됩니다. 풍선이 바람 들어가면 배가 나오죠. 바람 들어가면 풍선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들어 마실 때는 배를 이렇게 나오고, 내쉴 때는 배가 들어가요. 서로 숨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상을 하세요. 그러면 이것을 오래 하다 보면 마음이 모아져요. 마음이 모아져야만이 지혜가 보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선정이라고 해서 사마타라고 하고, 윗바사나는 지혜가 보이니까 지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 윗바사나. 이 두 개를 합쳐서 정의 쌍수라고 합니다. 선정과 지혜를 같이 담는다. 우리나라 불교는 선불교인데 선불교의 핵심이 또 정의 쌍수예요. 그래서 우리 법원님들이 지금은 시절이 하도 하수상해서 이런 이제 재난이라든가 처음 겪어본 일,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 올 때 이것이 하늘의 뜻이구나, 우리가 벌을 받아서 그러는구나, 아니면 절대자가 뭐 삐져서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니니, 그럴 때일수록 우리 불자답게 마음을 더 청정하게 하고 마음을 모아서 여러분들이 삶이라는 것은 사랑과 고통, 그 두 재료로 만들어지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사시면 재행무상, 다시 말씀드립니다. 재행무상, 모든 것은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복도 변하고 불행도 변하고. 그러니 아무리 큰 걱정이 온다 하더라도 저기 태산을 쳐다보고 허허허 웃으면 그것이